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사노라면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지요. 육체에만 어떤 바이오 리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사가 늘 상승곡선을 그릴 때도 있는가 하면 우리 삶이 늘 그냥 평범할 때도 있죠. 그날이 그날 같고 늘 이런, 또 그런가 하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인생이 하얀 곡선을 그릴 때도 있지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금방 찬양 가사처럼 인생사 속에 폭풍우가 몰아쳐도 호들갑 떨지 아니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폭풍우 속에서도 잠잠히 전능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거장들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려고 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지난주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제 12장부터는 믿음의 족장들, 믿음의 거장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을 중심으로 해서 12장부터 50장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노라면 믿음의 거장들의 삶의 모습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이라고 해서 완전하게 산 사람들은 아닙니다. 완벽하게 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지? 와, 역시 믿음의 사람답다 라고 인정할 만한 모습도 있지만, 또 어떤 면으로 보면 막 정말 실망스러운, 어찌 이런 분들이 믿음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 믿음의 거장이 돼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라고 우리를 실망케 하는 부분들도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면 그러한 믿음의 거장들의 잘하는 부분, 실수하는 부분, 이 모든 면 속에서 배워야 될 걸 배우는 자가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장점 또는 단점, 잘하는 부분, 실수하는 부분을 통해서 정면교사 삼고 반면교사 삼아서 깨달을 걸 깨닫고 나아가는 자가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잘하는 면을 보면서도 배우지를 못해요. 잘났어, 지가 잘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빈정대기만 해요. 남들의 실수하는 면을 보면 그러면 그렇지 뭐, 네가 뭐 얼마나 뭐 해? 그렇게 또 그냥 무시하기만 하지요.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믿음의 거장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진정 우리 삶의 힘의 원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요.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랍게도 75세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위대한 결단을 하고 자기의 정든 고향과 전다복토를 다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동합니다. 이거는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지요. 정든 땅, 정든 모든 것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미지의 세계로 말씀 하나 붙잡고 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위대한 결단을 하고 출발하여 갑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시지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근데 그분이 장차 이 땅 가운데 샘플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세상 열방 가운데 드러낼 샘플로 세우실 아브람과 그의 자녀 손들을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은 아닙니다. 지형적으로, 토질적으로, 기후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렇게 썩 추천할 만한 매력 있는 땅은 아닙니다. 열악한 땅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리고 비를 주셔야만 농작물이 되어지는 땅이고,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밤에는 추운 그런 기후, 그런 토질, 그런 지형 가운데 있는 게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데 이왕에 주시려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스위스 땅이라든지, 스위스보다 더 좋은 한국 땅이라든지, 동의들을 별로 안 하시는데 여러분, 한국 땅이 정말 좋습니다. 한국이라든지 이런 땅을 줬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별로 매력이 없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땅은 토질만 나쁜 게 아니에요. 기후만 나쁜 게 아니에요. 지형도 막 이런 그 조그만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데 못 쓰는 땅이 더 많아. 광야도 있죠. 막 어떤 고원지대도 있죠. 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쓸모없는 땅과 같은 곳이에요. 거기는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 너희들이 산다는 건 내 은혜야, 은혜야.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0가지 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이것을 증거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게 이들이 존재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땅. 그뿐이 아니에요. 셋의 후예들과 가인의 후예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힘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옆에 것을 넘보게 돼 있고 침략하게 돼 있다 했지요. 질서를 세워가고 빼앗는다 했어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했지요. 그래요. 그래서 그 논리에 의한다면요, 이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공격하고 아시아를 공격하고 서로가 이렇게 공격하려면요, 남의 것, 남의 땅을 빼앗으려면 꼭 거쳐야 되는 땅이 있는데 가나안 땅이야. 그러니까 지리적 요건으로 봐도 이 땅은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땅이에요. 다른 사람이 다른 나라를 치려면 여기는 무조건 통과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리적으로도 안 좋은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전능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왕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려면 좋은 땅을 주시고 좋은 위치를 주셔야지 그렇게 안 좋은 위치를 주셨냔 말이에요. 그런데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한 특징은 너무너무 안 좋은 환경이고 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그 누구도 그 땅을 넘볼 수가 없고 그 땅에서도 세계를 지배하는 인물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땅,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 땅.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속에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는 땅.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 자체가 기적이고요, 가나안 땅 그 땅에서 존재하는 것 자체, 그 땅에서 여러분 미국의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힘은 유대인들인 거 아시죠? 경제적인 힘, 석학들, 그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요, 그 조그마한 땅도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조금 곁길 갔다 옵니다.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인도 따라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했어요. 나름대로 이제 삶의 기반을 준비하고 조금 안정이 될 만했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 땅에 기근이 아주 심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생각을 해요. 아,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겠구나. 가만히 보니까 조금 저 밑에 지역, 애굽이라고는 지역이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면 먹을 게 풍부해. 그래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세상으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세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니까 믿음을 버려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 장면이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땅에 갔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에이, 여기 못 살겠다 하고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살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부터 마음에 불안함이 시작돼요. 두려움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은혜의 땅을 떠나는 순간 이제부터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만 될 것 같아.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만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같이 내려가는 아내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그때 나이가 70이 다 됐거든요. 70이 다 돼도 예쁘기는 예쁘지요. 권사님들만 아멘해. 저 뒷동네에서는 동의를 안 해주네. 70이 다 된 사례가 얼마나 이뻤던지, 아브라함 콩깍지가 껴도 한참 낀 것 같아. 얼마나 이뻤던지,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애굽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당신이 너무 예뻐가지고 당신을 빼앗기 위해서 나는 죽일 것 같아. 이러면 내 손해잖아. 나만 죽으면 안 되겠어?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 누가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부부라고 하지 말자. 우리 누이라고 하자. 당신 내 동생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또 사례는 워낙 착해. 그러세요? 이랬던 것 같아. 그렇게 동의를 하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간혹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도 좋은 생각만 하시옵소서. 긍정적인 생각만 하시옵소서.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쓸데없는 생각을 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만났어요. 욥기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 3장 시편 앞에 욥기 3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3장 25절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욥이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아들도 자녀들도 많았어요. 엄청난 거부였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거부로 자녀들과 함께 나날이 행복하게 살면서 늘 생각 한편에 불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내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했지? 이렇게 살다가 내 몸이 병들어 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만나고 나서 욥이 스스로가 고백하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내가 평상시에 두려워했던 그게 내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상시에 나 이러다가 병 걸리면 어떻게 했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 생각이 내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멘 안 하실래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십시오. 막 그냥 평안한데 이렇게 계속 평안해도 괜찮은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누리십시오. 그냥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내려가면서 생각까지 부정적이야.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나니까 불안할 수밖에.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를 지키겠다고 한참 머리 써서 하는 짓이 뭐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누이라고 해서 누이를 뺏어가면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망가겠다는 거잖아. 피 여른 사람. 나도 우리 아내가 나보다 한 살 많지만 지금까지 누나라고 해본 적이 없어. 끝까지 남편이라고 했지.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그래 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뺏어가면서 자기를 죽일까 봐. 아니나 다를까 그 쓸데없는 생각으로 내려갔더니, 애굽에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그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이게 아브라함만 살해에 이게 콩깍지가 낀 게 아닌가 봐. 70세 가까운 이 할머니를 보는 눈이 너무너무 이게 좀 다르게 보는 거야. 그러면서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하다가 자기 나라의 왕인 바로에게 그냥 바로 가서 얘기를 해요. 바로시여, 우리나라에 정말 절세 미인이 한 명 왔습니다. 그게 누구냐? 보니까요 너무너무 예쁜데 저 가나안 땅에서 왔다 합니다. 그래? 그럼 가서 빨리 데려오너라. 그냥 바로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 데려갔다가 졸지에 지금 아내를 빼앗길 판이 된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 데려가면 한방 이제 맞짱이라도 뜨는데 나라의 왕이 데려가니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사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그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지은 노래가 있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 노래 야 아브라함이 지었다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소리요. 그저 바람만 보고 있었어. 어쩔 거야. 왕이 데려가는데. 그런데요, 왕이 그렇게 자기 아내를 데려가서 1시간이 지나 2시간이 지나 이제 해는 지는데 도대체가 아내가 나올 생각을 않는 거야. 막 속이 타네요. 그때 아브라함 2절을 지었대요. 그저 속만 태우고 있지. 그저 속만 태우고 있지 하면서 막 속을 태우면서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그대여. 나올 생각을 안 해. 막 마음이 얼마나 졸이고 속이 타는지요. 살려고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지금 아내를 빼앗기고 내 인생 완전히 끝나는구나. 막 이렇게 조마조마 속상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좀 힘들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차라리 그럴 거였다면 누이라고 하지 말고 내 아내라고 얘기했었더라면 어땠을까? 별 생각 다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떠나면요, 안전할 것 같지만, 살 것 같지만, 모든 게 풍요로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서부터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무서워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 신경 써서 자기가 자기를 지킨다고 뭔가 하는 것이 겨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정도밖에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보호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냐, 그 또한 아니잖아요. 결국은 아내를 빼앗기고 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거기를 떠나봤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 자기가 자기를 책임질 수 있나요? 자기가 가족을 책임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은혜 아니면 나 살지 못하고 나 서지 못하고 오직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겨 놓고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고 그저 속만 태우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사용하기 시작했잖아요. 아브라함을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택하여 그를 통해서 앞으로 놀라운 일을 행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비록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짓을 하고 아브라함이 비겁하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일을 맡기셨던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바로 신방 가십니다. 그래가지고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로야, 네가 오늘 밤에 아까 데리고 온 여인이 누군 줄 아느냐? 그 여인 건드리기만 하면 그 여인은 내가 장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으로 쓸 내 도구야.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가 책임질 자야. 네가 건드리면 안 돼. 넌 건드리면 넌 죽는다. 한 방에 끝내십니다. 바로가 그냥 하나님의 신방을 받고 벌벌 떱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냥 바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솔직히 말해라. 이 여인이 누구냐? 그때 아브라함이 분명히 머리 긁었을 것 같아. 우리 무안하면 머리 긁잖아. 그게 말이에요. 사실은 이 여인이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인데 여차저차해서 죽을까 봐 내가 이렇게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때 바로가 큰 소리로 호통을 칩니다. 이 사람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 네 아내에게 아무 짓도 안 했으니 빨리 네 아내를 데리고 가라 하면서 바로 내줍니다. 근데 여러분,
16절에 보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서 누이라고 하는 이 사례를 데리고 가면서 그에게요 많은 선물을 줍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많은 것들을 준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신방을 받고 사례를 내주며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주었던 선물 뺏지 않고 그것과 더불어서 다 그냥 가지고 가라고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장사라면 할만하죠. 참 아브라함이 한 짓을 보면 아내 빼앗기고 가정이 파탄돼야 정상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십니다. 그의 아내를 지켜주십니다. 그의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산까지 재물까지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보세요. 그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우리라고 별 수 있었나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허물투성이인 우리들, 실수투성이인 우리들 아닌가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못지않게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많지 않은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어쩌면 좀 헷갈리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너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모든 걸 버리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와 정말 믿음의 거장답다. 야 멋지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떠났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게 헷갈려요. 어떤 게 진짜일까요? 어떤 게 아브라함이 진짜 모습일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둘 다 진짜 모습입니다. 예, 우리 또한 그래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정말 믿음으로 위대한 결단도 하고 순종도 잘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지극히 작은 문제 앞에 너무 쉽게 우리가 흔들리고 너무 쉽게 무너질 때 있지 않나요?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은 정말 믿음의 거장답게 멋지게 사는데 어떤 부분은 너무 민감해. 별것도 아닌 문제 같은데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데 이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쉽게 좌절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한 모습대로라고 한다면 우리인들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지요.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그런데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오늘 기도한 우리 김상길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신실함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아하,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구나. 아, 내가 승리한 것도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그냥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꼼짝없이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덤으로 엄청난 재산까지 얻게 하셨다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거기 그냥 있었으면 굶어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으로 그를 살려주셨을까요? 아니, 저는 1시간 내내 계속 얘기하고 여러분 짧은 대답을 원하는데 그것도 아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 살려주었을 거예요. 이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그 땅에 있었더라도 하나님 분명히 그를 또 다른 방법으로 살려주셨을 겁니다. 아니, 애굽으로 내려가서 연약하고 실수하고 부족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은혜 가운데 사는 거지요. 그런데 창피 당할 거 다 당하고 사는 거예요. 창피 당할 거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애굽에 그냥 있었더라면 창피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차피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은혜로 살되 창피 당하면서 은혜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창피당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오히려 떳떳하게, 오히려 멋지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그 땅에 살았더라면 분명히 당당하게 멋지게 폼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거예요.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좋다 쳐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굳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냥 당당하게 사람들이 물었을 때 제 아내입니다, 이만저만해서 우리 먹고 살 게 없어서 여기 먹을 것 때문에 왔습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죽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죽였겠냐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바로 여기에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해요, 산호라면 내가 부득이 거짓말을 해야만 살 것처럼, 내가 거짓말을 해야만 손해보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엄청난 손해보고 어떤 죽음의 위기까지 느껴질 상황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렵다고 해서, 손해볼 것 같다고 해서 거짓말하고 적당히 타협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는 받아도 창피당하면서 보호받는 거예요. 그 속에서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하고 손해보면 손해보리라 작정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살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나와 내 가족이 다 굶어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적당하게 타협하지 아니하면, 적당하게 세상과 손잡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고, 적당하게 손잡지 않으면 내 인생 끝날 것 같고, 이런 위기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히 타협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협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렇게 해서 타협하는 건 불쌍한 거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좌절하기보다, 인간적인 계산을 하기보다, 먼저 내 경험과 세상 풍조를 따르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아무리 손해이고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이 믿음의 거장들의 성공담, 실수한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어떻게 살 때 우리가 더 당당하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실수담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했더라면 창피당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멋지게 그 인생,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어떤 흠집 내지 않고도 얼마든지 멋지게 갈 수 있었을 텐데,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인생에 흠집이 나고 창피당하고,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답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뭔가 선택할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 마십시오. 당장 편안한 것 쫓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쫓으십시오. 감정을 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쫓으십시오.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십시오. 그래 해야 우리가 창피당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당하게, 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 간증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연휴 기간 동안에도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 유혹 앞에서 내가 적당하게 손잡지 않으면,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으면 집안에서 왕따는 되지 않을까? 내가 적당하게 타협하지 않으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 적당하게 믿음의 길이 아닌 길로 가는 것 옳지 않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안 내려갔어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 상황이 기근이냐 기근이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포지션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이냐 주인공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냐 나 홀로 인생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축을 감당하는 인생은 기근이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애굽에 내려가도 바로에게 사로잡혀도 괜찮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왜 지켜주셨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있다 보니까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당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실수했어도 내버려 두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무산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를 믿을 수 없어요. 나의 선택도 믿을 수 없어요. 우리는 잘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분명히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내가 이 땅에 나 홀로 인생이냐,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인생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저와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걸 깨닫는 거예요. 아, 믿음의 거장도 실수할 수 있구나. 근데 그 실수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되 창피당하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는구나. 아, 믿음으로 산다는 거 그런 게 아니로구나. 손해볼 것 같아도, 죽을 것 같아도 정직하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사는 거구나. 아, 나 이제부터 타협하지 않으리라. 나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며 살리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할까요?